세 번째 강좌, 설교의 테크닉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테크닉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테크닉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실제적으로 설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패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패턴은 5가지의 패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설교의 목적에 관련된 패턴이고, 두 번째는 설교의 방식에 대한 패턴이며, 세 번째는 설교의 내용에 관련된 패턴이고, 네 번째는 설교의 유형에 관련된 패턴이며, 다섯 번째는 테크닉에 관련된 패턴입니다. 그러면 설교의 목적에 관련된 패턴은 4가지 파트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 목적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 목적 패턴이고, 세 번째는 유지 목적 패턴이며, 네 번째는 성장 목적 패턴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방식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도 4가지 패턴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교육자적 방식의 설교 패턴, 두 번째는 선지자적 방식의 설교 패턴, 세 번째는 예언자적 방식의 설교 패턴, 네 번째는 교육자적 방식의 설교 패턴, 세 번째는 설교의 내용에 관련된 패턴입니다. 감동의 내용의 설교인가, 설득의 내용의 설교인가, 선동의 내용의 설교인가, 교육의 내용의 설교인가, 이와 같이 내용적인 패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의 유형에 관련돼서도 패턴을 만들어 놨습니다. 본문 설교인가, 인물 설교인가, 사건 설교인가, 상황 설교인가, 이와 같이 설교 유형에 관련된 패턴도 정리를 했으며, 설교 테크닉에 관련되어 있어도 4가지 패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설교의 테크닉인가, 집중하게 하는 설교의 패턴인가, 각인되게 하는 설교의 패턴인가, 흥미롭게 하는 설교의 패턴인가, 이에 대한 내용을 설교의 5가지 패턴으로 정리를 했으며, 뿐만 아니라 5가지 패턴을 각각의 패턴에 따라 4가지 파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에 있어서도 테크닉에 있어서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하느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표현의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기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법에 있어서도 강조의 기법을 쓸 것인가, 반복의 기법을 쓸 것인가, 질문의 기법을 쓸 것인가, 아니면 확인의 기법을 쓸 것인가, 포인트에 있어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게 하는 포인트를 쓸 것인가, 결정하게 하는 포인트를 쓸 것인가, 실천하게 하는 포인트를 쓸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로 하여금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데 대한 내용으로 포인트를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 확인을 할 건가, 설교 이후에 확인을 할 건가, 개별적으로 활용을 할 건가, 교인들 모임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이 패턴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조합을 했던 패턴을 어떤 순서로 조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목적에 따른 것이 됐든 내용에 따른 것이 됐든 방식에 따른 것이 됐든 테크닉에 따른 것이 됐든 유형에 따른 것이 됐든 방식이 됐든 기법이 됐든 이런 모든 내용을 어떻게 조합을 하여 패턴을 형성을 하여야 내가 의도하는 설교의 효과를 이룰 수 있으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어떻게 일치시켜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설교의 테크닉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의 패턴에 대한 내용을 파트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설교의 목적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설교의 목적으로 목사님들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를 통하여서 결단하게 하는 것으로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목적을 삼으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목적이 결단이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결단을 합니까? 성도들이 결단을 하게 하는 데는 결단을 하게 하는
방식이 있으며 결단을 하게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결단을 하게 하는 포인트가 있고 결단을 하게 하는 데 대한 내용이 확인하는 피드백까지입니다. 그러면 결단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내용은 뭐냐? 우선 결단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결단의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결단은 생각입니다. 즉 사유적인 것으로서 결단은 판단과 결정까지가 결단입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판단의 요소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판단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 경제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관계성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가? 관계성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지금 판단할 것인가? 후에 판단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이 판단의 요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도들에게 판단의 요소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판단에 대한 내용을 갈급함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교로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의 요소에 관련된 내용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판단에 대한 요소가 적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에 있어서의 관련된 내용이 제시가 되면 성도들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통하여서 내가 양보를 할 것인가, 내가 밀어붙일 것인가, 내가 지금 결정을 할 것인가, 후에 결정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결정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판단과 결정에 대한 요소입니다. 즉 판단에 대한 것은 동기부여적인 내용이고 결정은 동기유발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단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사유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이 진행되면 후에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변화는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데 대한 내용은 뭐냐? 행동적인 요소는 언어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으로 결정되어졌던 내용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말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말투가 내가 설득적인 말투로 갈 거냐, 선동적인 말투로 갈 거냐,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말투로 갈 거냐,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따른 데 대한 내용을 말투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말투에 있어서의 말투는 실제적으로 내가 설득적인 말투를 갈 거냐, 감동적인 말투로 할 거냐, 세일즈적인 말투로 할 거냐, 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신앙적인 말투로 할 거냐, 비즈니스적인 말투로 할 거냐, 이와 같은 내용이 다양하게 많은 데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할 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험적인 내용으로 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적인 내용으로 제시할 것인가,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투와 행동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지의 목적을 갖고 설교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붕해라든가 세미나를 통하여서 삶의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되어진 삶으로 말투도 변화가 됐고 행동도 변화가 되었으면 그 변화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데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교육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그 내용을 기법으로서는 강조의 기법으로 제시할 건가, 질문의 기법으로 제시할 것인가, 반복의 기법으로 제시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확인하는 기법으로 제시할 것인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했던 거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로 설교를 진행했을 경우에 성도들은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해 가는 데 대한 내용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내용은 설교의 내용으로 추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이 실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장적인 요소로 제시하는 것은 성도들이 바른 판단을 하였고 바른 결정을 하였으면 바른 실천까지 이어졌던 걸 원사이클로 해서 원사이클, 투사이클, 쓰리사이클로 가는 것으로 원사이클로 설명하고 원사이클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경험하고 교육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로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그 제시되어졌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이 결정하였으면 결정하였던 것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졌고 보여졌던 내용이 경험이 되어졌을 때에는 성도들은 그 내용이 유지되어졌던 것보다 성장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됐을 때는 바로 실제적으로 행동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를 하면 성도들은 수용을 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성장의 투사이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데 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자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선지자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예언자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제사장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이거는 설교의 목적에 관련된 내용과 연계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방식적인 패턴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육자적인 방식, 선지자적인 방식, 예언자적인 방식, 제사장적인 방식의 설교가 있습니다만 목사님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설교의 언어적인 로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 선포하는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다른 데 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설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설교를 통하여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 삶의 방향을 통하여서 그 제시하는 지침에 대한 내용이 미리 제시를 하면 교육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제시하는 데 대한 내용을 행동 전에 제시하면 선지자적인 방식이 되는 것이며 성도들의 행동에 관련된 것, 삶의 현상에 관련된 내용을 메시지로 제시하면 그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삶의 자세에 관련된 내용이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시점이 행동을 통하여서 진단의 방식과 함께 모든 행동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정산을 하는 관점에서의 내용은 제사장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네들의 삶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결단을 하고 변화되고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교육자적인 설교, 선지자적인 설교, 예언자적인 설교, 제사장적인 설교가 시점이 다 다른데 성도들마다 다 다른 시점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각인의 관점에서의 포인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사님들께서 제시한 설교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각인이 되면 각인이 되어졌던 거로 그 각인되어졌던 내용을 교육자적인 방식으로서로 각인이 되었던 선지자적인 방식으로 각인이 되었던 각인이 된 설교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설교 내용을 발췌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적인 설교로서 제시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도들의 가슴에 효과적으로 각인이 되면 그 설교 내용과 성도들의 상황이 일치된 상황이 왔을 때는 꺼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적인 예언자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였을 때에 관련된 내용도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그 순간 일치하였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바로 판단과 결정과 실천하는 데까지 바로 적용하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적인 설교까지 가서 실제적으로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삶의 진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적인 요소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용이 된 것으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성향으로 성도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적인 설교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제시되어지면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봤던 내용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설교의 형식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방식으로서는 설명으로 할 건가 아니면 표현의 방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경험하는 방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교육하는 방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법을 통해서 교육자적인 설교를 기법으로서 강조의 기법을 쓸 것인가 반부의 기법을 쓸 것인가 질문의 기법을 쓸 것인가 아니면 확인의 기법을 쓸 것인가 그는 교육자적인 설교, 선지자적인 설교, 예언자적인 설교, 교육자적인 설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선지자적인 설교나 교육자적인 설교나 제사장적인 설교나 모든 내용 자체가 다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판단하는 요소로 결정하는 요소로 실천하는 요소로 성도들이 주변에 영향 끼치는 것까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설교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에 관련된 내용도 성도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유적인 판단으로 사유적인 판단에 관련된 판단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판단에 관련된 내용 경제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관계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시점의 판단을 할 것인가 결정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실천 또한 실천은 지금 실천하는 것인가 후에 실천하는 것인가 이에 관련된 내용 그와 같은 내용이 내가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주변 사회 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인가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설교의 방식으로 계속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였을 때 똑같이 방식에 관련된 내용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설교 중간에 보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보는 것입니다. 설교로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며 성도들을 향하여 전체적으로 설교들을 파악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임 목사 내지는 설교자는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의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감동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설득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선동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아니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함에 있어서 목사님들께서 감동의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동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감동의 요소가 있어요. 감동의 요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감동을 할 수도 있고 감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동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건가? 그러면 어떤 방식에 있어서 감동하는 설교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감동하는 설교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감동하는 설교를 그럼 경험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감동하는 설교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동하는 설교에 있어서도 기법도 있습니다. 감동하는 설교를 강조의 기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감동하는 설교를 반복의 기법으로 할 것인가? 감동하는 설교를 질문의 기법으로 할 것인가? 감동의 설교를 확인하는 기법으로 할 것인가? 그럼 감동에 있어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로 할 것인가? 판단에 있어서 감동으로 하게 할 것인가? 결정을 감동으로 할 것인가? 실천을 감동으로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영향을 감동으로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성도들을 향하여 감동의 설교를 했을 때 감동에 관련된 내용도 피드백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중간에 성도들 감동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설교 이후에 성도들 감동되어졌던 내용 얘기가 들립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감동이 된 내용이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소그룹이 됐던 전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동의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까? 이와 같은 데 내용이 감동의 기법과 방식이 있는데 감동에 대한 내용은 반전입니다. 반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내용으로서로 반전의 기법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설득을 했을 때 성도들이 설득이 됩니까? 설득이 됐다는 얘기는 내 의도하는 대로 수용을 했다는 것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득을 했을 때 설득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감동에 대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듣는 쪽에서의 내용이 감동을 합니다. 청각적인 요소이고 설득에 대한 내용은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설득을 할 때에 있어서의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여서 설득을 하고 2차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보여주는 방식의 설교를 많이 응용을 하셔서 요즘은 설교에 따라서 목사님들께서 설교 중간에 영상을 비춰주기도 하고 자료를 비춰주는 것도 많이 도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어떤 목적으로였는가 설득하는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각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득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방식과 기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동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할 때 선동은 행동의 촉구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선동의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동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선동의 설교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가 다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설명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여주고 그 보여줬던 것 갖고 성도들이 어떻게 경험하게 했으며 경험되어졌던 것을 어떻게 서로 공유하게 한 건가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교육적인 것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동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됐던 내용이 목사님들께서 의도하고 계신 데 대한 내용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졌던 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선동적인 요소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서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교육적인 자료로 차곡차곡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내용으로서로 선동에 대한 내용, 감동에 대한 내용, 설득에 대한 내용이 데이터로다가 진행이 되면 데이터로 진행됐던 내용이 성도들에게 설명하여 차곡차곡 쌓여지게
뿐만 아니라 보여져서 차곡차곡 쌓여지게,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내용으로 서로 공유하게 하여 차곡차곡 쌓여지게, 이 내용을 교육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강조를 하여서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각인시킬 건가, 아니면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성도들이 반복적인 내용으로서 이해가 되어서 각인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였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오는가에 따른 것도 교육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과 함께 질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데 내용이 감동적인 내용과 설득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행동되어졌던 것으로 학습이 되었다 하는 것까지가 설교의 내용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면 설교의 유형에 있어서로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설교의 유형은 본문 설교가 있고 인물 설교가 있고 사건 설교가 있고 상황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설교는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함에 있어서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본문의 내용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성도들이 수용을 하거나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어떻게 수용을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본문 설교들의 내용으로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 설교의 유형을 본문만 가지고 교훈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사건 설교를 할 수 있고, 상황 설교도 할 수 있고, 인물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선택하여 본문을 분석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 정리를 하자면, 본문의 하나하나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개념이 명제로 정리가 되어 있고, 명제가 스토리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설교 본문 설교를 변증적인 기법을 적용을 하여서 변증적인 범주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논리성과 역사성과 적용성에 관련된 내용을 본문의 구조로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들이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의지적인 메시지, 역사심의 메시지, 의미적인 메시지, 의도적인 메시지로 성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고 주변에 적용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에 대한 내용을 본문의 구조로 형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에 있어서 인물 설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인물 설교는 그 인물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살다가 어떻게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인물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모든 사람들의 인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석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을 설명으로 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여주는 걸로 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설명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경험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인물 설교를 통하여서도 뭘 강조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반복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여야 효과적으로 설교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 것인가, 그 내용을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인물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을 갖고 어떻게 적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설교를 함에 있어서 설교가 인물 설교가 동기부여 설교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럼 동기부여 설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동기부여는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있습니다. 접근 동기는 내가 저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동기입니다. 그럼 닮고 싶어 하는 동기로 다윗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요소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을 닮아서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데에 대하여서 또 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회피 동기로서 피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울이 살았던 데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실패하였던 것으로서의 그 인생이 실패되어졌던 내용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나는 저런 거 담지 말아야지 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조합하여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인물 설교로서의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의 설교입니다. 사건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의 방식을 쓸 것인가, 아니면 표현의 방식을 쓸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이 경험하는 방식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교육하는 방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럼 다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강조를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을 반복할 것이며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어떤 내용을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설교자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을 정리를 해서 기법까지 적용을 했으면 성도들이 이것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데 적용하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데 적용하게 할 것인가, 실천하는 데 적용할 것인가,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대로 적용하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포인트로 할 것인가는 목사님들께서 반드시 설교로서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유형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테크닉에 관련된 패턴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성도들이 공감하는지 안 공감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공감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공감에 대한 내용은 성도들의 현재 갖고 있는 생각과 상황이 설교의 메시지의 내용과 유사할 때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사성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목사님들께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사성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고 보면 보편적인 유사성으로 갈 건가, 특별한 유사성으로 갈 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유사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으려면 경제적인 유사성에 관련된 내용, 환경적인 유사성에 관련된 내용, 이와 같은 내용, 관계적인 유사성에 관련된 내용,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 때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 경제적인 내용으로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설교로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은 공감합니다. 건강에 관련된 내용도 성도들이 많이 공감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을 제시를 할 때 내용 자체가 식상하면 성도들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감과 함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집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감하는 데 대한 내용을 설명으로 할 것인가, 공감하는 데 대한 내용을 표현할 것인가, 공감하는 데 대한 내용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공감하는 데 대한 내용을 교육할 것인가, 공감하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강조를 할 것인가, 공감하는 내용을 어떻게 반복을 할 것인가, 공감하는 데 대한 내용을 질문을 어떻게 할 건가, 공감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다양하게 방식과 기법과 포인트가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감한 내용을 집중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집중하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중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연관되어졌던 내용이 자기가 꼭 필요한 내용이면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중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라고 하면 목사님들께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집중하는 얘기를 할 때 집중하는 얘기를 톤을 크게 키워서 집중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집중하게 할 때는 톤을 작게 하는 것입니다. 톤을 작게 하는 것이며 작게 하는 데 대하여서 표현에 관련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데 대한 요소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집중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은 뭐냐?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가,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관련된 내용을 정보로 제공하면 성도들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성도들의 필요성을 갖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찾는 것으로는 매크로적인 방법과 마이크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방법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공감하고 집중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뭐냐? 선거철이면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위기가 왔으면 사회적인 위기가 왔는데 된 내용이고 사회적인 위기 가운데 코로나 위기가 같은 내용이었을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에 관련된 정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의 메시지에 담아서 하나님 성경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공감하여 집중하였으면 그게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집중에 있어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갈 건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갈 건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험하는 방식으로 갈 건가? 교육하는 방식으로 갈 건가?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내용에 상황에 관련된 내용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면 그 내용을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성도들은 집중하고 집중되어졌던 내용이 효과적으로 공감을 하면 공감되어졌던 게 각인이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강조와 반복과 질문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 가는 것까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확인되는 것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시 공감하고 집중되어져서 각인되어졌던 내용을 성도들이 판단의 요소가 필요할 때 판단의 요소로 씁니다. 결정의 요소가 필요할 때 결정의 요소로 쓰는 것입니다. 실천의 요소가 필요할 때 실천의 요소로 쓰는 것이며 판단과 결정과 실천이 절박하면 절박해서는 빨리 판단과 결정과 실천이 진행이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판단의 요소가 무엇이고 그 요소가 내가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결정하는 것이 판단과 결정과 실천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로 요소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흥미롭게 하는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까지가 설교의 테크닉에 관련된 패턴입니다.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는 흥미적인 요소를 목사님들께서 차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미적인 요소는 예화를 들기도 하고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도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를 다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흥미를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하면 흥미를 끌 수 있을까? 어떻게 경험하게 하면 흥미를 끌 수 있을까? 어떻게 교육하면 흥미를 끌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뭘 강조를 할 것인가?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반복할 것인가?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확인할 건가? 마찬가지로 흥미로워야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로 씁니다. 결정하는 요소로 씁니다. 실천하는 요소로 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로에 대한 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관련된 것으로 설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각 파트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파트별로 하나하나 설명되어졌던 것 가지고
실제적으로 목사님들 설교에 어떻게 조합하는가, 즉 패턴과 패턴을 어떻게 붙이고 패턴과 방식을 어떻게 붙이고 패턴과 기법을 어떻게 붙이고 패턴과 패턴은 어떻게 붙이며 패턴과 패턴에 관련된 내용으로 패턴은 전체적인 패턴으로 패턴 4가지 파트를 어떻게 조합할 건가, 아니면 패턴을 분리할 건가, 아니면 패턴과 패턴에 있어서 파트를 어떻게 조합할 건가,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패턴을 이루는 데 된 내용입니다. 즉 목사님들께서 스마트폰을 쓰실 때 스마트폰에 대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9가지 패턴을 갖고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설교의 패턴은 목적에 관련된 패턴 4개, 방식에 관련된 패턴 4개, 내용에 관련된 패턴 4개, 유형에 관련된 패턴 4개, 테크닉에 관련된 패턴 4개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의 패턴이 전부 20가지입니다. 20가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방식과 기법과 포인트와 피드백별로 방식의 포인트 4개, 기법의 포인트 4개, 포인트에 관련된 내용 4개, 피드백에 관련된 포인트 4개. 그러면 전체적으로 20가지를 각자 패턴 하나씩 붙일 수도 있고 2개를 붙일 수도 있고 조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이에 관련된 내용을 패턴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이상의 설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패턴이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조합하기 힘드시겠습니다만 이 패턴도 효과적으로 조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